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는 아주 굵은 대못을 쾅쾅쾅 소리나게 때려박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구타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화나는 행동을 할 때는 크고 작은 못들을 하나씩 그 나무에 박았고 못은 하나 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러서 못이 박힌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못은 당신이 나에게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들입니다. 여보, 이제는 더 이상 못을 박을 곳이 없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크고 작은 못들이 수없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차츰차츰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불러서 그 나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여보세요. 이것 보세요. 당신이 내게 고마울 때마다 박혀있던 못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냈는데 이제 못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여보, 못은 다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 못이 박혔던 자국이 흔적이 남아있잖아. 그러면서 자신은 앞으로 이미 잘못할 때 하나씩 바뀌었던 못이 벌써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했을 때 하나씩 빠졌었는데 이제 남은 자국도 깨끗이 지워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외간에 살다 보면 비록 잘못은 있더라도 어떤 계기로 반성할 줄 아는 사람, 개과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 변화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도 아내는 참고 견딜 수 있겠지요. 못을 더 박아가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쓰지 않게 된 것도 또 박혀있던 못을 다 빼게 된 것도 다행인데 그렇더라도 남편의 말대로 자국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여행을 하시거나 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어떤 매점을 자주 이용하실 때 포인트를 받지요. 우리는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점수에 벌점을 받는데 벌점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든지 포인트가 늘어나면은 여행을 시켜주거나 또 다른 혜택을 주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이 다음 카페에서 네티즌들이 최우수 작품으로 뽑은 이 글에서 보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지난날 누군가의 가슴에 이런저런 못을 박고 아물기 힘든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뽑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뽑아낸 자국이 남아있으니 그 자국도 다 여러분 가리워서 그걸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도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삶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생활 신조나 생활 철학이라고 할까요? 오늘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 앞에서 고백하는데 길지 않는 시간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많은 감동과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두 번째로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일이 없다. 그리고 나는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거나 착취한 일이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수직과 수평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이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고 사람들과만 조화 있게 지낸다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답게 하나님께 잘한 것이,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잘한 것이고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돼서 이것이 또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기 있는 신앙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의롭지 않게 사는 것은 자신도 더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또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고, 그리고 육과 영혼에게도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행동은 하나님께도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에게 피해주고 자신에게 추한 일이고,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나는 불의를 한 일이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살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나가서 남에게 누를 끼치지 말아라, 불의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시면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죄 짓는 자는 계속 죄 짓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지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불의한 자는 그치지 아니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의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의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오를 의자를 보시면 여러분 양의 해인데 양이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양같이 될 때, 내가 순한 양이 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서, 의로운 삶, 이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중생에서 거듭났으니 변화되고 열매 있는 삶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두 번째로, 해롭게 한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뛰어난 환경 적응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환경을 초월하고 형편과 처지와 경우를 벗어나야 됩니다. 세월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 세상에 너무나 각박하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상황 윤리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하비 콕스의 상황 윤리를 많은 사람은 자기의 핑곗거리로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이 세 끼니 굶어서 남의 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우리는 5끼니 6끼를 굶어도 남의 담을 넘지 않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풍부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의 고백처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초월적인 삶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손해나 피해나 위해나 가해나 상해를 입히지 않는, 타인을 유익하게 할지언정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신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목회 사역 가운데 신방을 하면서 점심시간을 좀 피해서 합시다. 이번에는 주일날 우리가 헤어지면은 한 3일, 4일 후에 설이 오니까 좋은데 수요일 예배까지 떠들이면 바로 설날 시작하니까 너무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써야 될 돈은 너무나 부족하고 선물 줄 때는 너무 많고 또 여러분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 너무 많은데 사역자까지 한 사람의 짐이 된다면 이건 너무나 원하지 않는 바다. 그런 여러분 이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도 이번 수요일 예배를 가족 예배로 돌리는 데는 그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도 실족케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주의 영광을 가리고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항상 우리는 해롭지 않는 이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실족해 해서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서는 도저히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떳떳한 삶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은혜롭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인도의 깐디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깐디가 지방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바쁜 일정에 쫓기다가 출발하기 직전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그만 그의 신발 한 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수행원들이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신발을 보면서 안절부절하는데 금방 깐디 선생이 나머지 신발 하나를 벗어서 저 신발 떨어진 자리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 이게 왜 이렇게 하실까? 당연히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신발이 하나가 떨어진 것을 어느 누가 발견하게 되면 또 한 짝이 옆에 있을 것이라고 끝없이 찾을 터인데 그게 없으면 쓸모도 없고 얼마나 허탈하겠느냐. 이 신발을 2개를 던져준 것은 내가 신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신도록 하는 배려다. 이런 적은 것까지 우리는 여러분 이런 작은 단면의 모습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고 우리 여러분 몸속에 배어 있어야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은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학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갔기 때문에 의과 대학은 고사하고 예과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이 군인에 가서 국군 군의학교에서 10주 교육을 받고 이제 여러분 부대에 가서 대면 진료니 또 사병들 진료니 하고 있었잖아요. 제대할 때쯤인데 이 페니실린 주사는 그때에 굉장히 많이 쓰던 주사였습니다. 이 주사는 성병에 자주 걸리는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나 모든 병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어지간하면 군대에서는 APC, ASA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페니실린 주사 이런 걸로 거의 다 이 대치를 했는데 원래 페니실린 주사는 약효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쇼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 없이 잘 맞던 사람도 매일 이 체크를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저는 날마다 잘 맞았으니까 오늘도 탈이 없겠지. 이 최덕재 병장에게 페니실린 주사를 놓았는데 바로 주사 맞고 이 최 병장이 여러분 엎드러져서 뻗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쇼크사, 이 주사 맞고 이제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은 바로 깨나지 못하고 한 5분 이상을 죽은 시체 같은 송장을 놓고 하나님,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전도사다 온 사람이 이제 제대하고 나가서 주의를 해야 될 터인데 사람을 죽여놓고 가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가장 절절한 기도를 드리고 다행히 이 최 병장이 살아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 이 최 병장이 숨을 거두었으면은 얼마나 제 일생에 커다란 상처가 되었을까요? 지금도 저는 60년 동안 돌아가고 싶은 어느 곳이 있다면 어느 곳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면은 저는 당연히 군인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근이나 박승진이나 이청락이나 심한식이나 김근호나 박석병이나 김명중이나 그 사랑하는 친구들, 대구 친구, 부산 친구, 서울 친구, 이 많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는 은혜스럽게 추억으로 군대 생활을 떠올 수 있는 것은 그 최덕재 병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과실로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이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무에게도 나는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기는 1절과 2절, 3절, 4절을 다 봉독했는데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어느 한 구절에 집중적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주로 우리는 2절 말씀을 많이 상고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3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 대지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대지는 2절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 불의도 없고 해함도 없고 착취함이 없이 사는 것이 결국 내 삶에 어떤 이 보장을 줄 것인가, 이렇게 사는 삶이 내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가, 7가지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의 충실을 가져온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 번째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세 번째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이 깨끗해진다. 네 번째는 타인의 마음으로부터서 영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하게 의롭게 사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불량하게 사는데, 불의하게 사는데 내 앞에서는 구밀복검으로 입에는 사탕 발림이 있어도 속에는 칼을 품고 있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옳게 산다면 누가 나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룬다. 여섯 번째는 이렇게 살면은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자랑거리도 생기고 간증거리도 생긴다. 이거는 자기를 과신하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모든 환난 중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 얼마나 축복된 생활 철학이고 이 얼마나 값진 은총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시면 자기가 많이 공부했지만 사도로 사역하고 있지만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천막을 제조해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 자비량 선교 일을 하고,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베드로처럼 대접받을 권위 없는 줄 아느냐? 나도 베드로처럼 주의 종으로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다 자제하면서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칠 때 그럽니다. 잘해야,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잘해야 축복이다. 잘해라. 그러나 그 설교를 자신에게 해보면 너는 뭐냐? 너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야 될 것 아니냐? 자꾸 받기만 하고 얻기만 한다면 너의 복은 어디에 있느냐? 저 사람들만 다 복받게 하고 너는 복 없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9장 12절에 보시면 나도 살해받을 권이 있다마는 다 쓰지 아니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이런 일로 타인을 실족케 하느니 수족이라도 차라리 끊겠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자의 가산에 치심치 않고 한마디로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들을 돕는 자가 돼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남을 해쳐서는 안 되고 남에게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거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삼국지나 들으려고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명절을 만나서 설날이거나 추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향후회를 모이거나 반상회를 모이거나 어느 모임에 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 친구 오니 너무 반갑네, 저 친구 보고 싶었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저 녀석 또 왔네, 저 녀석 오면 나는 오기가 싫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모든 세상에 나가서 고약한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2000년